찬송 254장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2020년 8월 26일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에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인을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요. 제가 한 절, 예언자 선사님의 한 절, 교독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이것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같이 운동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일이 지난지 금방인 것 같은데 또 3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꼬마가 엄마가 얼굴에 콜드크림을 골고루 마사지 하듯이 바르는 것을 보고는요, 눈을 때린 것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뻐지기 위해서죠? 그러자 잠시 엄마가 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장지로 이제 엄마가 얼굴에 콜드크림을 닦아내자 꼬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닦아내세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콜드크림을 닦아내는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예뻐지시길 벌써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건넸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전환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요즘에 최신 내비게이션이나 GPS 같은 것들을 운전하는 차에 장착을 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나 음성 또 그림을 통해서 전혀 혼란을 느끼지 않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안내나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주소, 내가 가야 될 목적지, 내가 찾아야 될 지구를 신속하게, 안전하게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여기서 유대 장로는요, 오늘날 장로님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초대교회 1세기, 2세기의 장로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장로를 가리키는데, 예수님 당시의 장로라면 산헤드의 공회원을 가리킵니다. 산헤드의 공회원들은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60% 이상, 그리고 나머지 40%가 이제 사두개인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사내들의 공회원을 이루는 거죠. 바리새인은 야당이고요, 사두개인은 여당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유대의 유전이나 전통을 정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여야의 국회의원을 가리킵니다. 국회의원들의 주된 활동이 입법 활동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 외에 유전이나 그들의 전통을 이제 중시하여서 그들이 만들어서 이제 민간의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였고요. 지키지 않을 때는 이제 또한 여러 가지 제재도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로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릇된 교훈들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릇된 교훈을 따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장로들의 유전, 이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각각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교훈들이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10절에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치시면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다시 제자들에게 재차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라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그들을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까지도 아직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듣고 깨닫지 못하는 16절에도 그리고 10절에도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셨고, 12절에도 1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사례들의 공문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것은 손에 다 쥐어줘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 교훈들에 대해서는요, 각각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 각각의 반응 가운데 잘못된 반응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똥 묻은 개가 정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아직도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요, 이제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남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님이 깨닫고 장로님이 깨닫고 집사님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먼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그릇된 교훈들.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오늘 1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먼저 제가 소개하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벌어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 이 유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법 만들어놓은 그 교훈들, 뭐 도덕이나 철학, 속담에 이르기까지 그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한 20여 년 전에 시아오가 썩어 들어가고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어패류, 각종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아오 하면 죽음의 호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경에는 시아오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갈대 습지를 조성해서 상류하천에 내려오는 물을 정화하여 내려보냈고요. 그리고 시아오 주변에 배출되는 공장, 폐수, 생활하수 모두 시아오를 거치지 않고 서해바다를 배출시키니까요. 시아오가 죽어갔던 시아오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2014년 15년경에는 이 시아오에 이제 뭡니까? 그 죽어갔던 물고기, 어패류 그리고 생물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다시 거기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아오가 명물이 된 거죠. 그 주위에 아파트도 이제 명품 아파트도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시아오를 관광지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 처음 시아오는 뭡니까?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유전, 교훈들, 잘못된 교훈들이라고 한다면 2014년경에 시아오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철학이나 윤리, 문화, 교훈 등은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을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제 우리 교우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이 3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 세상의 철학이나 그리고 교훈이나 그리고 좋은 전통 유전된 만한 것들 그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정말 절대 하나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있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길로 가는 거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것은 반드시 뽑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것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치회사 자원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리발과 물 한 병만 주십시오. 평양까지 가서 참치를 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 지원한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실제로요. 자동차 충돌 시험을 할 때 제가 직접 탑승을 해서 충돌 시험에 이제 테스트를 할 거고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필요 없습니다. 실험 후에 본인이 직접 걸어서 병원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면접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호황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면접관들이 볼 때는 그가 회사에 지망하고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을 높은 점수를 두고 실제 이 합격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도요,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코로나 전국에도 가난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말씀을 이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또 교회가 요즘에는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회복되고 우리 예비교회도 회복되고 여러분들도 회복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쉽게 이해하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카라데비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좋은 씨를 뿌려놓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거기다 가라지를 더 뿌려놨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나온 것처럼
25절, 39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놓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가라지를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아니 원수마귀가 뿌렸다고 한다면 그걸 뽑아 두시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그 지하의 씨를 두셨다가 추수 때에 가만 놔두셨다가 추수 때에 이제 거두어버리는, 거두어서 불에 타게 하는. 그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이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교훈, 그리고 세상 교훈이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어졌고, 세상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더 씌워져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평생 이제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씨가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그 가라지는 뽑힐 때가 있다라는 거, 심판 때가 있다라는 거, 불에 타서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우리 마음판에 정말 옥토의 씨만 뿌려져서 그 말씀대로 정말 원수마귀가 호시탐탐 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원수마귀 유혹과 가라지 유혹 같은 그런 씨가 뿌려지는 유혹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 얘기하자면 중요한 것은 개인의 공로도 또 교회 행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주셔서 심은 것이 아니면 반드시 뽑힐 때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건물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뭐예요? 뽑힐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헤롯 성전, 그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헤롯 성전이 하나님이 헤롯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고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호화롭게 궁전을 만들어 놨지만, 결과적으로는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뽑히고 무너지게 됐던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정말 세상의 교훈이라든가 세상의 이제 유전은, 장로들의 유전은 정말 참고는 될 수 있어도 그것들은 어느 땐가는 뽑히게 되는 거죠.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천국에 정말 넉넉히 들어가고자 나옵니다.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원합니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은 음식물이 아닙니다. 음식물이 아니에요. 손을 씻었느냐,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유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착오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반응을 보이거나,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걸 모르고 행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반드시 뽑힌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그릇된 정말 유대 장로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그 간절함으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함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제가 광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 스태프들만 참여한 이제 영상 예배 중심으로, 비대면 예배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아침 7시 1부, 그리고 11시 2부 그대로 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3일 저녁 예배와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 송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준비 찬양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축도 아니면 주기도문 할 때까지 같이 따라서 그 순서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예배는 각자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는 당분간, 그러니까 8월 30일 1일까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8월 31일 이후에는 제가 추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봉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축도까지 아니면 주기도문까지요.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영상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제가 예비교회 법인 통장 있습니다. 농협이고요. 351 5532 8290 83입니다. 예비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협 351 5532 8290 83 예비교회 여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원금이나 11조나 감사원금이나 또 선교원금이나 간청원금 여러분들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